어느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잘 마치시고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평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지 못한 말을 CD로 녹음을 해놓고 장례 예배 때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숙한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의 CD가 틀어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개 장로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눈을 좀 뜨시고 설교자에게 주목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무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언제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 것 평생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권사님 천국에서 봬요. 그런데 권사님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순수하게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배 시간에 좀 늦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에게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면서 충정 어린 좋은 부탁을 하니까 그 CD를 듣는 교인들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참 좋다. 그 끄트머리를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CD로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야, 돈은 어디에 가서 찾아라. 보험은 이게 있단다. 누가 얼마를 빌려갔어? 어떤 델리 주인대로 햄은 얇게 썰어라. 이런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까? 자, 이 끄트머리에 마지막 하는 말은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 직전에 40일 계시면서 그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와 생명과 회복과 이 축복의 놀라운 변화의 부활의 이 최고의 메시지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증인 될 자격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자를 택하시되 창녀 출신의 7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택하실 정도로 이게 우리 주님의 멋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가 막힌 소식이 타전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어명 같은 말씀이 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명이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뭐 내무반이나 야외 훈련장에서 활동하다가 지휘관이 전체 동작 그만 하는 순간 모든 부대원들은 복창을 합니다. 동작 그만하면 다 같이 동작 그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숨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꼼짝 말고 들어. 중요한 메시지야. 그럴 때 동작 그만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어명이요. 옛날 사극 보시면 어명이요 하면 다들 무릎 꿇고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직전에 어명이요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인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첫째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은 증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해라. 이 세 가지 참 어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째가 뭐라고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내가 급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그 중심으로 돌아서는 이 터닝 포인트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 나는 바쁜 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명령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이면 죽음도 불사하고 힘있게 전진했던 것이 그 초대 예루살렘 로마 박해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말씀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했던 그게 이 기다리는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돌아가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굴러가니까 그냥 무난하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이 뭘까? 사명이 뭘까? 저 뭔가 잡을 가지고 고를 가지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 또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우리 주님 돌아가셨네. 어쨌네. 속단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낙심좌절 걱정 염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습관은 안 돼, 못해, 끝났어, 너 이러고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이 방해꾼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고참이에요. 묵은 닭의 이 방해꾼이에요. 근데 이 핵닭, 이 도움꾼이 그게 세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의 약속이잖아. 기다려야지. 믿어야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 용기를 주는 그 기다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94%의 인생 삶이 다 기다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케이스 저 케이스 기다리는 인생을 산대요. 잘 기다려야 되는데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지금 움직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당시의 현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들어갔는데 3,000명이 죽으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야? 아주 낙심하고 약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명령 어긴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전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는 지금입니까? 이 조급해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의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왕국, 경제 대국,
군사적인 강국, 통일 평천하에 현실 문제 해결되는 제2의 다윗 같은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너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이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제대로 기다린 거예요. 조급하게 자기 중심으로 약하게 떨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에게 재림을 앞두신 주님이 너무 설치지 말라. 인간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 말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선순위를 딱 잡을 때 안정이 됨과 평안함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는 것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 믿고 능력을 받으면 100%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다는 좀 안 어울리네요. 다시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 왕명이라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엄한 명령이니까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할 때 흔들흔들 연약하게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저는 다이너마이트를 취급을 했어요. 군대에서 계속.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이 펄펄 살아있는 40대 때 한 번 민족 해방 역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아직. 그래서 살인자로 추방해서 미디안 광야 장인 미드로를 만나고 그 딸과 결혼해서 아들들 낳고 할아버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젠 너는 가라. 그때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나는 이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고 말도 잘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80에 부름받은 모세가 120세 될 때 죽을 때 표현한 것이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펄펄 살아서 능력 있는 생동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그 거지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본래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은과 금이 없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형편 걱정하고 건물 걱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온 세상이 돈 걱정이에요. 전쟁을 치러도 뭐 전투기가 한번 뜨면은 50만 불이 나간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억이 한국 돈으로 5억이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돈에 있어요. 전쟁도 돈으로 하고 누가 연봉이 얼마더래? 여기에 관심이. 온통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마찬가지. 돈 이야기에 다 묶여져 있어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전의 기둥이 금딱지가 붙어 있고 바닥에 초호합한 대리석들이 깔려 있고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 있는 교회가 아니냐 탄식을 했던 거예요. 이 교회 유혹, 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이건 문제다 이거예요. 성도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돈 문제로 바라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우상 앞에 절절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가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일 많이 하죠.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예요. 그 성령의 주장하시는 충만함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가치요 이게 실력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이 있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말투스라 그래요. 말투스. 영어로는 마르틸. 순교자라는 뜻이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죽음도 겁내지 않는 증인이 되는데 전도합시다 해서 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 전도제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좀 반격이나 이런 공격받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 못 해먹겠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요 회교권에서 공산권에서 오지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멋진 믿음의 선교 전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려도 꿈쩍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서 회교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요,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한 증인의 삶을 입술로 감당해야 합니다. 삶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로, 행함으로, 손길 하나, 눈길 하나하나로 부활의 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네 할 일을 찾아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 할 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마음 눈을 밝혀서 볼 걸 보고 할 일을 감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것, 즐거운 것, 많은 것, 그런 것들 보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의 교회를 보고 사랑하는 이웃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국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믿는 아내를 맞아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텍사스 휴스톤에 갔을 때 그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의 인터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시합을 하고 오면은 피곤해서 하루 이틀은 푹 쉬었다. 그래서 내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합을 하고 와서 비록 피곤하더라도 매일 단련하고 훈련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 근육이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영적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좋은 예화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어지고 방심하고 그저 끝났구나 하고 푹 주저앉는 순간에 그때가 문제가 돼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회복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한결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라. 긴장의 고삐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는 돌아가서 다 까먹고 그러고 오니까 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살면 늘 충만하게 얼마든지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그만 수동적으로 그저 주일날 한 번 혹은 뭐 부흥회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펴고 내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 있는 삶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 능력 있는 승리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할 일을 감당하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라. 어명과 같은 세 가지 명령에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셨을 때 자기가 새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문법적으로 위로 취하여졌다.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승천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평강도 주시고 지혜도 능력도 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보내주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전제 필수 조건이 승천이고 동시에 재림의 필수 조건이 이게 승천이에요. 하늘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왜 멀끔히 쳐다만 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로 보기 좋게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 세계 선교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작된 것이 지금 성령의 운동으로 놀랍게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의 주님이자 신랑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구름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범세계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우리 KBS나 MBC나 혹은 또 이 CBS나 CNN이나 ABC나 이 방송국들이 취재를 한다면은 마지막 최고의 긴급 뉴스가 나올 거예요. 실황 중계로 쫙 오시는 주님,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비밀 재림으로 왔다. 그런 사기꾼 같은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자, 그때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성도들의 눈에만 나타나시지 않고 그를 찌른 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자, 불신앙한 자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 가슴을 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쫄딱 멸망할 줄을 몰랐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이 되는데 거절했던 그 어리석음을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탄식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공포의 눈물일 뿐이에요.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나라는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역사만으로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앞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진실되게 깊은 중심을 다해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영적인 각성을 가진 자의 가장 소중한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예배 생활에 꼭 늘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단과의 싸움에 꼼짝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보기 좋게 철장 권세로 깨부수듯 질그릇 깨부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일도 감당 못하고 두려워 떨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승리하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김포공항의 경로당에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이 소문난 이 크리스찬 괴롭히는 박해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데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살살 꼬드겼어요. 부모님에게. 한국 사람도 좀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들어볼 겸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아주 기절초풍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공격하던 당신이 우째 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세뇌가 되어 왔느냐고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악질로 두목으로 앞장섰던 사울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싹 바뀌어집니다. 딱 하나님 우리의 한 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사도 바울이 한 방에 녹듯이 녹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가진 자들이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서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서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있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세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모르세요? 그렇게 성경 보셔도 모르세요? 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인자도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리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따라합시다.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하는 등불 준비한 그런 신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